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마지막 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896면 또는 897면을 전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이 시간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며칠 전 교회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난리통이라고 하는 6.25 전쟁도 겪어보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난리 이런 난리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전쟁통의 난리가 더 크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깥 출입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까지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때 얼굴 반쯤 가리고 그렇게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난리가 아니고 무슨 난리냐. 6.25 때는 그래도 밖에 나가는 건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었고 사람들 얼굴 보고 싶으면 얼굴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얼굴도 보지 못하니 이게 난리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2월이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아니 길어야 6개월 정도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어느새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되어진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부터 이제 2월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보는 가운데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또 그 트렌드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김용섭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쓴 책 라이프 트렌드 2021, 라이프 트렌드 2021이라는 책에서 올해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Fight or Flight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Fight or Flight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fight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싸운다, 싸운다, 혹은 이게 이제 투쟁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flight이라고 하는 말은 비행하다, 날아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피하다, 도망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섭 소장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2021년은 우리가 정말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하고 싸우고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깥 출입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또 혹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려고 할 때에 보통 때는 그냥 가볍게 가까운 곳에 가서 물건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늘 택배를 배달해 주는 그 기사님 한 분이 목사님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택배 물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2시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장을 보러 가거나 직접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물건을 주문하니까 택배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뀐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이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해서 이 환경에 적당히 그냥 피하고 이 환경에 그냥 적당히 순응해서 따라갈 것이냐, 피하면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투쟁하고 싸우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저 순응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대고 사실 성전 예배가 이렇게 자꾸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어떻게 해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생활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씀의 주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용섭 소장의 책 제목에서 일부를 따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번 달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영어로 된 부분,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Fight or Flight의 시대. 내 영적 삶의 트렌드를 결정하라. 예, 한 번 더 해보실까요? Fight or Flight의 시대. 내 영적 삶의 트렌드를 결정하라. 자, 정말로 우리가 2021년 싸울 것인지 아니면 피하고 도망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싸울 것이냐 아니면 피하고 도망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삶의 방식들, 삶의 양식들을 나타내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양식들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원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세이프티 퍼스트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꾸 이 영어를 많이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를 설명하는 그런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제가 그 단어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세이프티 퍼스트 시대예요. 자, 이 세이프티 퍼스트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안전제일주의 혹은 뭐 안전우선주의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에 우선되는 결정의 요인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누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 밖에 마음껏 편안하게 다니십니까? 예? 편안하게 다니세요? 마음껏 다니세요? 예. 우리 김 집사님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껏 편안하게 그렇게 외출도 하고 다닐 때 다니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렇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후배 목사님들이 참 자주 오세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오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왔다가 무슨 일 생기면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는 해도 자주 안 옵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안전하기 위해서예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10%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제일주의, 안전우선주의, 이거를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안전제일주의, 안전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위험한 것, 힘들고 어렵다는 것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래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함은 무엇인가를 피하고 도망갔을 때에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해나가는 것, 이게 진짜 안전함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이프티 퍼스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안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성전시 또는 시온시라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2021년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세이프티 퍼스트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곧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삶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람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람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발을 헛디다 그런 말이에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실족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21편은 어떤 사람이 지은 시인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경우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시다, 시온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여기저기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흩어져 살다가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 지역에서 쭉 올라오게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지어진 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할 때의 그 내용은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유대 광야를 통해야 예루살렘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의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통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모래사막이 아니라 이건 돌로 이루어진 사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유대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단구라고 부르는 지형과 단층해라고 부르는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 단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절벽들이 마치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단구라고 그래요.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지형이다. 그래서 단구라고 그러고요. 단층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파른 경사지나 절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단층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이런 곳인데, 이 지형의 토양이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토양이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면 왜 이 이 응집력이 없죠. 흙들이 응집력이 없어요. 근데 이 습기가 없는 땅에 계속해서 태양이 내려쬐다가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또 뭐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토양들이 굉장히 푸석푸석한 토양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바위돌 같고 돌멩이 같은데 푹 밟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푸석푸석해가지고 푹 꺼져버리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제 뭐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실족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 유대 광야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실수해서, 누가 밀은 거 아니에요, 누가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발을 잘못 헛디뎠기 때문에 저런 절벽 같은 길을 오다가 심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푸석푸석한 돌, 바로 딱딱한 돌인 줄 알고 밟았는데 딱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 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절벽이나 이런 데로 떨어져 내리거나 아주 가파른 경사진 길로 떨어져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에 실족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야,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혹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는 것, 이런 상황을 바로 오늘 3절에서는 실족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실수를 하거나 내가 발을 잘못 디뎌서 잘못된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지거나 하는 것을 바로 실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해 본 적 없어, 나는 잘못 살아본 적 없어, 나는 그래서 항상 형통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다 살면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많은 실수와 잘못된 일을 겪었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런 어떤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낮의 해와 밤의 덜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는 일이 생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낮의 해, 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의 해 때문에 상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유대 광야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유대 광야는요, 아주 뜨거울 때는요, 그 여름철 한낮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가장 성지순례 하기가 좋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부활절 지난 바로 그 다음 주간쯤 성지순례를 하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기가 끝나고 막 이제 그 봄이 시작되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나라의 한여름 정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기온이 막 40몇 도씩 올라가요. 특히 저 광야 같은 데는요, 대낮 한낮에 뜨거울 때는 거의 50도를 넘어갑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출애굽한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 그 사막에서요, 점심 식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날달걀 하나를 모래 속에다 파묻어 놓고 들어갔어요. 밥 먹고 나서 꺼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찐 달걀인지 군 달걀인지 하여튼 달걀이 익어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일 때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사병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위험들, 자연적인 위험입니다. 자, 밤의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밤의 달은 이 사막 광야의 기온은요, 낮과는 다르게 밤이 되면 급격한 기온 저하가 나타납니다.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0도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낮에는 40도 뭐 50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밤이 되면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면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지요. 우리 생각에 아이 뭐 까짓거 0도 뭐 옷 좀 따뜻하게 입으면 견딜만 하지, 뭐 바깥에서 못 견디겠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40도 50도 되던 게 갑자기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0도 근처로 내려간다.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요, 실제로 안 추워
우리는 안 춥다고 생각할 그 기온에서 실제로 동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사 그러면 영하로 내려갈 때 동사한다 그러잖아요. 10도 내외에서 동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밤의 달이 주는 어떤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밤에 비치는 이 달빛, 굉장히 음산하게 보이잖아요. 특히 사막에서 보는 달빛은 음산한데, 이 사막에서 내리쬐는 달빛이 사람의 머리에 쪼여지게 되면 두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달빛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뭐예요? 터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잖아요. 이유가 딱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밤의 달빛으로부터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내가 뭐 해 뜨고 달이 뜨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 때문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바로 자연적 요인에서 오는 위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물론 뭐 우리가 무슨 뭐 중국 어디 무슨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 무슨 뭐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이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화된 거죠.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물론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건강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 병 걸려서 죽기 원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육신이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적인 요인들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외부적인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기가 있죠. 환난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불행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해, 불행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불행을 만드십니까? 악을 만들어서 나한테 악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로부터 환경적인 요인에서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 외부로부터는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그러한 불행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요인, 나의 실수 때문에 혹은 어떤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혹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이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컨트롤 못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컨트롤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데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내 능력으로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립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환난아 오지 말아라, 환난아 나에게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치면다고 환난이 안 옵니까? 이런 삶의 위기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삶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전제일주의, 안전우선주의를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니, 산을 보면 도움이 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산 쳐다보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어디서 쫙 나타나요? 어떻습니까? 장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보셨지요? 그러면 그때 산을 한번 쫙 보니까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쫙 오던가요? 왜 이 시인은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하는 말은 곧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보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엘로힘, 뭐 등등등 많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조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크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엘로힘을 써야 되는 게 맞죠? 갑자기 헷갈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요. 어떤 이름을 씁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곧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꾸미는 단어, 꾸미는 말은 뭐라고 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내가 위기에 빠질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 그 위기를 가져오는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요,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한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아빠 엄마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모든 신경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아이에게 집중돼 있어요. 아이에게가 있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실족할까봐, 그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까봐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재밌는 것은요,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방의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방 시대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것을 결정짓고 판단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간구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던 엘리야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니네들 빨리 가서 좀 깨워봐, 니네 신 잠들었나 봐,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3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잠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깨어 계시니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도우십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기와 환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는 방어막,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쉴드를 쳐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른편은 무조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 권세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대요. 이 그늘이란 말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공격 혹은 그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막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서 대낮에 걸어가려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30분 걷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걸어보니까요, 30분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걸을만 하냐면 그늘만 있으면 걸을만 해요. 아무리 강한 태양이 내리쬐도 그늘이 있으면 걸을만 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그늘만 있으면 걸을만 해요. 바람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걸을만 해요. 그래서 그늘은 이 강한 태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구름 기둥이었을까요? 바로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하나님 구름으로 가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 기둥으로. 밤에는 정말로 영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 차가운 사막의 밤을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늘로, 하나님의 방어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환난을 면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조금 전에 환난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뜻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악이라는 것도 있고요, 불행이라는 말도 있고, 환난이라는 말, 그대로 고난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환난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이 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뜻이 뭐냐면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환난을 면케한다, 이 면한다는 게 당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 어려움, 고난 안 당합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행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 뭐 비실비실하고 그냥 그러고 가지요. 근데 보통 4주에서 6주 동안의 군내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한 군사, 잘 싸울 수 있는 군사로 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피하게,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도우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러분들,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드나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출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하루 열심히 밖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바로 출입이에요.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기가 올 때에,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가 있을 때,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혹은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는 위기가 있을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안전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어디에서 읽었는지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재밌어서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그런 글입니다.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표현하면 두 종류의 새로 나눌 수가 있대요.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예, 닭수리가 있고 독수리가 있답니다. 닭수리는 뭐고 독수리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닭들은요, 강한 고난의 폭풍이나 환난의 바람이 불면 다 어떻게 해요? 바위틈 같은데 혹은 나무 밑둥 같은데 다 고개 쳐박고 숨습니다. 이게 닭수리들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세찬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올라서 어떻게 해요? 창공을 나르고 하늘을 나르는 거죠. 이게 바로 독수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닭수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닭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독수리가 되기를 독수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렇게 올라감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닭수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멋진 그러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빠뜨려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독수리처럼 그렇게 창공을 나르며 하늘을 나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우리 하늘샘 가족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독수리 날개치며 그렇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